오늘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제목이 거창한 만큼 큰 은혜를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해는 꼭 해내고 말 거야라고 결단을 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 크리스찬들이 결단하는 목표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개의 성경 통독방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대체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레위기로 접어들면서 각종 제사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통독을 포기하거나 내년에 또 해보자라고 미루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 성경 읽기 실태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어느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편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였습니다. 이게 그 창세기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처럼 조금 읽기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하반절에 15장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기구 하나까지 규격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까지 아주 꼼꼼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장부터 성막에 관련된 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다른 게 뭔가 했더니 35장 이전에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내용이었고요. 35장 이후부터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을 부르고 또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다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5장 이전의 말씀은 만들어라라는 지시의 말씀이셨고 3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만들다라는 순종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 39장에 나오는데 39장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21절 하반절 역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역시 똑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39장 4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성막과 기구와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니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축복하였더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고 또 우리의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꾸 고치고 싶고 또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편하고 또 내가 순종하기 편한 방법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섣부른 그런 생각과 판단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불완전해지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믿음에 보이지 않는 성막은 이렇게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에도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대로 모두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이 성막 위에 떠 있어서 추운 밤을 따뜻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로 더위와 추위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라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피아노 위에 올려진 성막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구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만들었던 모형이었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사진들, 헌금봉투, 볼펜, 줄자, 동전,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무전기까지 무슨 선반처럼 성막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먼지도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내 안에 성막을 지어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겠다,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지저분함이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이겠구나 깨달아졌습니다. 회개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을까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중에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동이틀 무렵에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한글 번역이 조금 혼동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만 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신 메시지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움직이기만 하면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따라서 밤이나 낮이나 행진을 했고, 또 멈추어라 라는 사인으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기도 했을 텐데요. 얼마 동안이나 구름이 머물렀을까요? 22절과 23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멈추어라 라고 하는 기간이 이틀, 한 달, 그리고 1년을 넘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구름만 바라보면서 23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었듯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이 두 가지만 돼도 한참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짜장면, 짬뽕, 무엇을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반반씩 나눠주는 짬짜면이라는 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방황하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따라 머물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었던 성막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 성막을 함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으로 인해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갈 때마다 늘 가보고 싶어서 언제 가볼 수 있을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가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묘지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라는 생각에 그냥 토요일 날 오전에 무작정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미 안내 투어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당일 예약은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이 브로셔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 브로셔 한 장 딱 들고 묘원들을 방문하면서 그냥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돌아올 뻔 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멀리 호주에서 왔다고 그 맨 뒷자리로 슬쩍 조인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함께 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영상실 맨 뒤로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들어가서 한국의 선교 역사와 그리고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그들의 삶과 열매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요. 영상 후에는 작은 소그룹들로 나누어져서 안내해 주시는 봉사자분들과 함께 양화진 묘원 전체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양화진에는 4대가 넘는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있는 무덤도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한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 묘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던 것들을 목도를 했고, 또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작은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그의 손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 땅에 뼈를 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선교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의 아내가 또 그의 자녀가 뒤를 이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2대, 3대가 함께 안장되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게 그 첫 번째였고요. 둘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환이나 한국을 또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또는 사역을 마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이나 이질로 인해서 소천하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과중한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지게 됐었고요. 그런 바람에 안식년을 위해서 미국으로 복귀하셨다가 1916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안장이 되셨었겠지요. 그런데 83년 만인 1999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장을 해갖고 미리 그곳에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던 다른 가족들과 함께 모두 4대의 가족이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했으면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한국을 정말 이분이 사랑하셨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고, 또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음의 빛을 친 나라이구나, 지금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는 417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님들이 생각났던 이유는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던 온전한 순종의 삶,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이 집이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양화진에 뼈를 묻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잠언 20장 24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요.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또 자기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를 감싸오고 옥죄어 올지라도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어라 하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이 지배하는 삶, 이 삶을 지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